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사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제 성경 57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73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스스로 내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늘 최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현재는 악독한 마음 상태가 아니어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놓고서 정작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바라는 모습은 최상급의 정신과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진리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혹은 뭔지 몰라서 헤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에 대한 인식이 뒤엉켜 있어서 우리 자신을 끝없는 나락 속으로 빠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요. 결국 쇠잔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중인격을 경험하는 혹은 삼중 그 이상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도 이중인격자가 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은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었는데 그는 순수하면서 동시에 욕심이 많은 복잡한 심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친절에 보답하려 할 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해준 사려 깊은 사람이 바로 이 게하시였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의 지시로 죽은 아들의 얼굴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올려놓았던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시종으로서 책임을 다한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심리 속에는 여러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욕망에서 우리의 욕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고 엘리사에게 살해하려 할 때 엘리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몰래 선물을 챙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걸린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만 장군이 걸렸던 동일한 그 문둥병이었습니다. 나병.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병이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유전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왕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오늘 이 8장 말씀 있죠. 이 8장 말씀이 순서상 5장 말씀 이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려면 특별한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상태에서 왕과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쪽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린 그것을 찾아서 마음에 새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찾아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찾아서 내 마음을 채우려 한다면 그건 성경을 보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 저는 게하시가 이중인격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중인격자인 게하시를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게하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던 왕도 문제가 참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으로서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호람이요. 아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사악한 왕이었고 이세벨은 시돈, 그러니까 당시 페니키아, 오늘날로 따지면 레바논과 시리아의 엣발의 딸로서 그녀는 아합의 아내가 된 이후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든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세벨을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엄마와 그런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호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게하시처럼 이중인격자였거든요.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남겨놓고 그 앞에서 숭배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두려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반대편에 서 있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실은 주의 종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냉정하게 돌아서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데 모른 척하며 뒤돌아서는 자의 모습에서 여호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자 모압을 쳐부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전쟁에 이길 것을 예언을 듣고 완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예후의 반란으로 여호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봇의 포도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 걸 보면 그의 심리적 부침과 함께 그의 삶 또한 매우 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마귀를 믿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중적인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중인격자 게하시와 여호람 왕을 들어서 수냄 여인을 지키신 것입니다. 대체 수냄 여인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두 사람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녀를 지키신 것일까요? 열왕기 하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 가게 되는데 거기서 부유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상의하여 선지자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에 엘리사는 너무나 감사하여 그들 위해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를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이 모습에 한 번 더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수넴 여인에게 정말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해지는데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현재 아들이 없는데 그의 남편이 늙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실제 여인은 1년 후에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추수하러 들러가 나갔다가 그만 일사병으로 쓰러지게 되고 급기야 수넴 여인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고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사 한 번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수넴 여인의 남편이 죽고 이제 수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단둘이 살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다시 수넴 여인을 도와주는데 이번에 취한 방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니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여인은 고향을 떠나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7년 동안 머물다가 기근이 끝난 후에 다시 어떻습니까? 수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7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토지와 소출이 모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인은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 아들과 함께 왕을 찾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와 여호람 왕을 들어서 여인을 구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왕 앞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이 왕과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기막힌 그런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수넴 여인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땅도 되찾고 7년 동안의 모든 소출도 돌려받게 됩니다. 이로써 새 웅지마 같았던 수넴 여인의 삶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를 찾아야겠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을 받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라고 밥 사주는 거였어요. 사실 밥 사주는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중심을 보사 엘리사를 통하여 그녀를 축복하셨고 끝까지 그녀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밥을 사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여러분 밥을 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그럼 저는 누구에게 밥을 사야 하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수넴 여인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밥을 사야 할 대상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사가 된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게하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호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엘리사입니까? 게하시입니까? 아니면 수넴 여인입니까? 여호람입니까? 엘리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며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년의 가뭄에서 해갈을 맛볼 수 있고 7년의 고통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으며 7년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단함과 무기력함을 뿌리치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이 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며 찾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찾습니다. 여호람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게하시처럼 사특한 욕망에 취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순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강하고 순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우상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마귀가 쳐놓은 영적 곤비함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빠지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주력해야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